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과 한 집에 살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였으니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또 경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리아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직 한 번도 함께 살지 못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경우가 있는 이 요셉의 상황에서는 이 일을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이 아기는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듣고 나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하는 이 성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의 의미 두 가지는 바로 영광과 기쁨입니다. 영광과 기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탄절의 의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영광, 하나는 기쁨. 그 첫 번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광입니다. 오늘 저 표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리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영이시니.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일부 예배도 뭐와 뭘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방식도 영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모두는 흙에 불과한 존재지만은 영화로울 수 있을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영혼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늘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무슨 관계가 깨트려졌느냐?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하늘 양식과 하늘의 무한한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삶에는 고통과 피폐와 불안과 염려와 삶의 고통 그 자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뭘 함으로 말미암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불편함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이제 생겨서 우리가 참 힘들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소식인 것입니다. 영광의 소식. 탄생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자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함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고, 자기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일관하게 되었지요. 탐욕으로 인하여 자연을 훼손하였고, 그리고 세상도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자연 그 악을 가져다 주었죠. 여러분, 매스컴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아름답고 멋진 미국의 그 모든 자연이 그냥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동영상을 하나 잠시 저희들도 볼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기가 막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탐욕이 생기고 이 자연을 관리하지 않고 짓밟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자연 재앙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자연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신 상황이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해서 망가진 자연입니다. And he collapsed Amazon down. This is going to be some of the worst tornado damage that we've seen in a long time. If you were in the area, 네. 저런 모습들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저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 작고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바로 이상기온인 것입니다. 그 이상기온이 왜 왔느냐? 바로 우리가 무분별한 삶 속에서 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버린 쓰레기,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발견한 모든 이 과학이 낳은 그런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이 쌓인 곳에서 눈길을 헤치고 오늘 이 교회에 왔습니다마는, 이 한겨울에도 여러분, 여름에 따뜻한 날씨가 올 수도 있고 또 따뜻한 여름에 눈이 올 수도 있는 이 이상기온을 우리는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인간을 모든 비참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때에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했는지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사람들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는 바로 자연과의 평화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자연도 평화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 자연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와 뭐라고요? 영광과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첫 번째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참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신 그런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 아기 예수가 왔다는 이 방법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누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이쪽 형편도 알고 저쪽 형편도 알아야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나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잘 변호하겠죠. 내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하면 형편을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겠지만은 내 형편을 아는 변호사가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변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이유는 하늘의 형편과 이 땅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고전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중보자는 하늘의 형편도 알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기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알고 있지만 하늘의 형편도 아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중보자가 또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뭐가 없으셔야 된다고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제물로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뭐가 없어야 되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중보자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됐고 또 하나는 사람이셔야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알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인간으로 오셔야 할 이유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요? 질고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도 얼마든지 이 땅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느냐? 그 이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동두천 두레교회에 있을 때 이 신광교회를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참 교회 잘 지어놨다 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지만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아프고 힘들고 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셔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오셔야 했느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당시 갈릴리 주변에 벳세다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으로 다니시던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지, 여러분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기 오셨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준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군가 제물로 죽어야 했는데 그 제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로 정했다는 거죠. 이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죠.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째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육신으로 함께 계셨기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직접 만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거닐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벳세다 들녘과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함께 이 땅에서 계셨던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거기만 계시지 않고 죽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같이 없었네? 안 계시네? 그럴 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또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걸 네 글자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갈릴리로, 유대로, 그리고 여러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셨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일으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신광교회가 1년 반 전에 막막했던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 성령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반 전에 그 막막했던 상황을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신광두레교회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현장으로, 이 역사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옛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두 눈으로 그분을 배웠던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목격하고 만지고 그리고 맛보고 누리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성탄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교회와 함께 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이번 성탄절에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어려움과 여전히 시련과 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졌던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니 이번 성탄절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다가갈 소중한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실제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전도하고 전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멋진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